여러분, 제가 참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사실을 느꼈던 적은 인천에서 교육전수할 때 중등부 부장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저를 찾는데요. 교회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그 권사님이셨어요. 중장비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부도가 난 거예요. 쫓겨다니는 겁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내가 죽고 싶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정말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구나. 우리 인생이 전쟁터 같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위기를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이 다니엘이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 세 친구에게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꿈을 내용을 얘기하고 해석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꿈을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하라 하니까 누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와 학문과 꿈과 계시를 깨닫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되었고 또 다니엘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 관리가 된 거예요. 친구 잘 만나서 출세한 거예요. 오늘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제가 꼭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좋은 만남 있어야 합니다. 친구만 잘 만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좋은 사람 만나면 그 곁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다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맞닥뜨려야, 내가 그 문제를 통과해야 해결하는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27m나 되는 신상을 세운 겁니다. 아마도 그 신의 형상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꿈을 꿉니다. 높은 금신상을 봅니다. 아마도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신상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그 신상 낙성식이 열렸는데 관리들이 다 참여합니다. 절해야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자, 낙성식 날이 되어서 관리들이 다 모여서 금신상에 절하는데 꼿꼿하게 서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 정적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제거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왕 앞에 불려왔던 것입니다. 신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세 친구가 신문 받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이고 또 압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신문하는데 어떻게 신문합니까? 첫 번째 신문은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전략입니까? 갈등하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흔들리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하다가 흔들리다가 무너지잖아요.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뭐 잘못 아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까? 우리는 금신상에 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도전과 압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공법을 택하지 못하도록, 정직하게 사실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도전과 압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냐? 라고 질문받을 때 담대하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라도 즉시라는 도전과 압박이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위기감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에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즉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늘 위기감에 사로잡히도록 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도록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담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늘 위기감을 느끼면서 위기의식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압박합니다. 지금이라도 그걸 사야 돼. 지금이라도 그걸 준비해야 돼. 지금이라도 그걸 먹어야 돼. 지금이라도 거기 가야 돼. 지금이라도 네가 태도를 바꿔야 돼. 즉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매스컴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매스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기감을 줍니다.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 준비하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우들 가정에 가면 어떨 때 보면 이 TV에서 하는 건강식품이 집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방송은 그것을 당신이 먹어야 된다. 그거 먹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 이렇게 속삭이고 도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 브라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면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우리 안에 위기의식이 사라집니다. 여기 젊은 세대는 여러분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너 자식 그 선생 만나게 하지 않으면, 그 학원 보내지 않으면, 그 공부 시키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학원과 세상 일타 강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도전이었습니까? 회의와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었죠. 자,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운명은 내가 쥐고 있다. 너희들의 운명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여러분, 15절 끝에 말씀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유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도와주냐? 누가 너희를 건져주냐?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 여러분, 세상 돈이, 세상 권력이, 세상 상사들이, 선배들이 우리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자, 주목할 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이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자기가 가진 믿음을 살아내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순조롭고 너무나 평안하고 인생이 무르르듯 흘러갔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살아낼 때 폭풍이 자기에게 다가와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잔잔할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순적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이 잘 흘러가는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요. 사자는 죽은 고기는 먹지 않아요. 살아있어야, 생명으로 꿈틀거려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금신상에 절하고 다 편안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나요? 어떤 선택지를 택했나요?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 마음에 준비해 온 것처럼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똑같은 말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믿음과 자기들이 가진 뜻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개혁성경은 이 말씀을 좀 헷갈리게 번역을 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어떤 조건적인 그런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다고 하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구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쉬운 고백 아닙니다. 지금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놨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이 세 친구를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유한 사람 넷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신의 아들 같다. 신의 아들 같다. 신의 아들의 형상 같다. 그리고 이 넷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주님이 보호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놀란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를 향해 소리칩니다. 밖으로 나오라고, 밖으로 나오라고. 나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 있었는데 말이죠,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옷깃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이방 왕으로 그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보셨다. 하나님 외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찬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 친구가 더욱 높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야, 참 전설 속의 이야기 같다. 참 동화다, 동화.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면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져서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지 내가 불 속에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어요. 언젠가 제가 기독신문을 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씀이 너무 믿어져가지고 정말 그렇지 않은지 독사를 확 움켜잡았다가 물려서 병원에 가서 죽다 살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질 때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위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위기를 모면할 방법 찾는 것, 수단을 강구하는 것,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삶에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원문에 찾아보니까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확신입니다. 그죠? 동의,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는 어떤 단어 뜻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위탁, 순종,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이 믿음을 진짜로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는 자, 믿는다라고 할 때도 피스티스예요. 그저 입술로 예수 믿는다구나,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져서 그분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탁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 고향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1,000만 원만 빌려줘라. 근데 여러분, 제가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다고요? 저를 그렇게밖에 안 보세요? 안 빌려줬어요. 왜 안 빌려줬을까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 이야기가 진정성이 없어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대상에게 나를 위탁할 수 있어요? 왜 은행에 돈을 재워두십니까? 왜 통장에 돈을 은행에 담아두십니까? 위탁하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피스티스가 그거예요. 참 믿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나요? 참 믿음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참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협박당합니다. 그들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피스티스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잡힌 상태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음에 당당하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초 발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기초 발판만 분명하면 거기에 다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강대상이 발판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이 발판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도 여기 올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만 분명하면 그 믿음 위에 다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심의 역사, 전능하심의 역사, 돌보심의 역사 다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만 신실하기로 결정했어요. 금지상에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돌보심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다니엘에게는 그게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게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취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다 원하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취하시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하는 리트머스예요. 용기에 담긴 액체가 어떤 액체인지 분명히 알려면 리트머스 용지 담궈 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 액체가 정말 어떤 액체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지 않고선,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선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흔들어 보면 알아요. 흔들어 보면 이 열매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흔들어 보면 아는 거예요. 흔들어 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뭐 돈 많이 벌고 동산 부동산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거 관심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관심 가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믿음 아니면 구원받기 어렵고, 진짜 믿음 아니면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참 믿음 가지는 것, 진짜 믿음 가지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돌 세례를 받아요. 이 돌로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외로 갔다가 버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참 지나서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을 굳세게 했다. 어떻게 굳세게 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뭐예요? 거기도 피스티스예요. 확실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있을 텐데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참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이신가요? 가끔 위기와 고난이 오면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위기가 크고 고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였다면 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을 떠나는 이유는 고난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와 고난 속에 반응이 달라요. 그도 눈물을 흘리고, 그도 낙심하고, 그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아니 쓰러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요. 반응이 달라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취하시는 방법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틀림없는 약속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주님의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의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시나 도대체?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셔, 주님은? 이런 질문을 떠올 수 있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최고의 비극이 최대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불 속에 다 태워버리셔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 놀라운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믿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순교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 큰 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였어요. 그 큰 그림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들이잖아요. 그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위기와 고난을 다루고 위기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조차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흥분이 옵니다. 우리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어느 유명 신문사에서 그 이색 공모를 했대요. 영국 제일 북쪽에서 런던 제일 끝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공모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공모가 많이 됐대요. 뭐 열기구를 띄워서 타고 간다, 자동차 속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달려서 간다,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 여러분, 근데 1등이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간다.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간다. 그렇죠. 여러분, 1시간 차 타고 가는 것도 말이죠. 그냥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얼굴이, 나 마음이 어렵고 피곤하고 막 불안하고 이런 사람하고 앉아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 10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마음이 설레고 그런 사람하고 10시간 가면요, 10시간이 훅 갑니다. 훅 가. 여러분,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구해주시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 이 믿음이 그들을 용기 있게 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잘 통과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